네,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이용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51절, 그러니까 9장 51절 한 절 읽었는데, 사실은 이게 51절은 이어지는 56절과 연계되어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대로 하려면은 51절부터 56절까지 읽고 설교해야지, 매끄럽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오늘 51절하고 다음 주에 52절부터 56절을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1절의 내용서부터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시는 사역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9장 5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 주로 또 베레아 지방, 저 유대에 있는 베레아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것을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 않았는데, 누가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달리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와 예루살렘에 하셨던 사역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누가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난 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 누가복음을 따라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난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제 51절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겪습니다. 과연 이 자리를 피할 것인가, 이 자리를 뚫고 나갈 것인가, 그렇게 갈등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인간관계이든 어떤 상황과 문제이든 상관없이 꼭 사람은 그런 문제에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취하죠?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명돌파하고 참고 인내함으로써 그 현실을 극복하는 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통 성경 용어로는 예루살렘 가는 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한편은 어떤 형이냐면은 그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버거워서 그 짐을 내려놓고 싶어서 현실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형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건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한다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느 쪽을 많이 선택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에게 이렇게 사례들을 보면은 현실 극복보다는 현실 회피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경우에 현실 극복을 하는데, 웬만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는 자리를 회피해서 조금 더 편안한 자리, 안락한 자리, 즐거운 자리, 위로를 받고 싶은 자리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 현실 도피 외면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성향들이 다 강해요. 근데 우리가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 곰을 피하니 호랑이를 만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만들어낸 속담이잖아요. 곰이 맹수예요. 곰도 굉장히 무섭고 사람을 해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곰을 딱 피했더니 호랑이는 곰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동물이에요. 왜 그런 속담이 생겨났습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또 지금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주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걸 피해요. 직장을 옮기고 부서를 옮기고 그 인간관계 단절하고 다른 사람 사귀고 부인을 바꾸고 남편을 바꾸고, 요즘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막 나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바꿔가지고 현실을 회피하고 외면한 결과 시간이 지나 보니까 구간이 명관이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 부서의 부장님 너무 좋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사바사바 해가지고 내 부서에서 옮겨가지고 저 부서 옮겼더니, 1년 지나 보니까, 이 부장은 겉으로만 좋았지, 은근히 사람 겉으로는 아주 잘해주는 것 같은데, 사람 그냥, 은근히 사람 죽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부장을 만나요. 우리 옛날 부장이 차례 났었구나.
옛날 직장이 났었구나. 옛날에 부인이 차라리 났었구나, 이혼해보니까. 그래서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음을 피하니 호랑이를 만난다. 근데 사람이 어리석은 게 그걸 알면서도 늘 사람은 결정을 어느 쪽으로 하냐? 현실 회피, 현실 외면 쪽으로 하게 돼요. 조금이라도 편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데 위로 당장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로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세요. 이 결정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왜 우리가 현실을 적극적으로 정면 돌파하거나 극복하지 아니하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것인가? 그 이유와 또 그 처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짧은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안에 굉장히 깊고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면 결심하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결심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아주 중대한 결심이었어요. 여기 표현은 그냥 결심하시고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이게 내용상으로는 우리 인류의 운명,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아주 중대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결심을 하게 되는 요소가 오늘 이 51절 본문 안에 세 가지 요소가 나와요. 결심하시다는 이 내용 안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결심하실 때 때와 동력, 이 결심하게 된 동력이 무엇인가? 또 결심하게 된 방향, 결심에서 어느 방향으로 결심을 하셨나? 그다음 결심하는 태도는 어떤 것인가? 이 세 가지 요소가 지금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때와 장소는 뭡니까? 기약이 차가매. 이게 예수님이 결심하게 된 때와 동력이에요. 힘이에요. 즉 예수님이 때가 차갔기 때문에 결심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향은 뭐죠? 예루살렘이요. 예수님이 결심하게 된 그 방향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결심하셨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결심하는 태도는 뭐냐? 굳게. 원문상의 뜻은 사실은 뭐냐면 이게 우리말 같이 굳게 결심하다라는 게 아니라 얼굴을 정면으로 고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얼굴을 정면으로 고정하신다는 얘기 뭐냐면은 주변에 막 시끄러운 소리나 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얼굴 주변에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요동과 어떤 무슨 소리나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얼굴을 그 정면에 딱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는 자세. 이게 얼굴 고정시키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 잘한 거예요. 그래서 결심한 게 그냥 결심이야. 우리가 결심하면 그 결심이 변할 때가 많잖아요. 3일 작심. 맞나?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예. 하여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심하긴 하는데 인간의 결심이라는 게 그런 작심삼일이든지 그냥 작심 3주든지 뭐 다 그래요. 좀 오래 가면 작심 3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결심의 이 태도는 뭐냐? 작심 3일, 작심 3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어떤 환경과 어떤 요동에 흔들리지 않는 굳은 결심. 그 얼굴에 예루살렘을 향하시고는 절대 그 얼굴이 고정된 데서 변하지 않는 결심이었다 그래요. 그걸 우리말 이제 부사어로 수식한 게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굳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심한 태도는 굳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결심하게 된 세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결심했을 때 어디를 향해 일단 굳게 결심했다 할 때 이렇게 굳을 정도로 절대 어떤 일에도 변하지, 이거 뭐냐, 자기가 죽어도 변하지 않을 정도의 결심이에요. 이 결심인데 그 결심의 방향이 어디였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쪽으로의 방향으로 얼굴이 딱 고정됐어요. 이 방향이.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굳게 결정하셨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예수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을 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리니 거기 가면 사람들에게 잡히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고난을 받다가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세요.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고난의 장소예요. 조롱받는 장소예요. 멸시의 장소예요. 마지막엔 죽음의 장소예요. 그러나 다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장소. 요 의미가 예루살렘에 담겨 있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고 싶은 곳입니까? 안 가고 싶은 곳이겠습니까? 안 가고 싶은 곳이죠.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유명한 감난상 기도를 하시잖아요.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왜냐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는 거를 이게 아신 거는 우리가 생각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찔러서 아프고 막 머리 가시간째 아픈 그게 그 사람들한테 막 조롱받아가지고 뭐 자존심 상하는 그 고통이 아니라 어떤 고통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 생각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영광을 누리시던 분이에요. 한 번도 단 1초간도 0.0001초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본 적이 없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위해서 받을 형벌이야. 원래 인간이 받을 형벌, 지옥의 형벌이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의 본질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영원히 분리가 되는 게 지옥의 고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는 걸 막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아담화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죽음, 두려움, 공포 다 그거란 말이에요. 지옥이 그걸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형벌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물리적으로는 불타는 게 가장 고통스럽대요. 화형당하는 게. 그래서 그걸 표현한 거지, 분리가 되니, 영원히 분리가 되냐. 이 땅에 있을 때는 분리가 되어도 몇십 년간 분리가 되다가도 하나님과 다시 분리가 됐다고 회복할 기회가 주어진 건 이 땅의 삶인데, 이 땅이 끝나고 사후에서는 하나님과 딱 분리가 되면 영원토록 다시 회복할 그 기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옥의 고통이 너무 어마무시하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3일간 당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분리 다 하지 뭐 아직껏 뭐 나는 하나님과 분리돼도 내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고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싸가지 없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어떤 걸 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분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결국은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당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주 결심도 그냥 결심이 굳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결심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중대한 결심입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신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신 동력이 뭡니까? 아까 첫 번째 요소, 기약이 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특이한 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성경의 표현은 뭐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네. 아직까지 승천하실 날은
순서대로 훨씬 뒤에 일이에요. 예수님이 조롱받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또 예수님 제자들과 40일간 이 땅에서 지내다가 마지막 사건이 승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승천 사건은 뭐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누리는 게 승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승천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순서이면서도 원래 예수님께서 가셨던 영광을 회복하는 게 승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사건이 그걸 딱 얘기한 거예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네. 이 얘기가 첫 번째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아직까지 승천하실 사건은 뒤에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고통 그 뒤에 있는 것이지만 그 승천 사건이 너무 명확하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확 아셨단 말이에요. 확신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 승천이 있을 것을. 이 승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야 하는 그 고통의 자리 예루살렘의 길을 향하여 굳게 결심할 만큼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동기부여 힘을 부여해 준 게 승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사명의 자리,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리는 다시 말하면은 사명의 자리예요. 단순하게 고통, 고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부활까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통합해서 요약해서 정리하면 뭐죠? 사명의 자리, 사명의 완수 자리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명의 완수 자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가신 건 그 사명을 완성하시고자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직장을 가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또한 집에 살아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떠나고 회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회피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딱 극복하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이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승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십자가로 지러 가는 예루살렘을 향하게 가는 굳은 결심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과연 우리들이 현실에서 현실 극복하지 못하고 현실 회피, 외면하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시는지 아세요? 일단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현실 회피 잘하는 사람은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목표 지점에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강 살아요. 아, 힘들다 그만. 뭐 너무 힘들어. 그 고통에 그냥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목표 지점이 정확하고 분명한 사람들은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으로라도 지금 현실이 어렵고 고통을 주고 수고스럽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든지 참아내고 이겨내고 극복해서 정면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없는 사람은 회피해요. 근데 우리 신앙인으로 한다면 그 목표 지점이 어딥니까? 궁극적인 목표 지점?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지 세상 사람은 하다못해 사법고시 위해서라도 그 목표 지점을 사법고시 합격, 판검사를 합격, 그 목표 좀 두고라도 온갖 유형을 텔레비 보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고 술 마시고 싶고 모든 유형을 탁 여행 가고 싶고 유형을 탁 거절하고 공부에 매진하잖아요. 세상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판검사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거의 목표 지점을 정했다면은 사실은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은 다 매진할 수 있는 삶의 과정과 어떤 동기들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과연 힘드냐 그 얘기예요. 사법고시 개뿔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다 피하고 공부하기 싫어, 신앙생활 싫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표 지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천국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믿어요, 천국을. 근데 정말 내 삶 가운데 피부로, 구체적으로, 실전적으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많이 믿지 않아요. 제가 우리 신학교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린 총신대는 보수적인 신학교입니다. 보수적인 신학교라는 건 뭐냐? 천국을 그대로 믿는 게 보수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천국 그런 거 죽어서 그런 거 모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게 자유주의자고, 우리 보수주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이루어질 죽음과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게 보수주의란 말이에요. 우리 총신 합동 측은 그걸 절대로 믿는 교단이에요. 보수주의. 그런 신학교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우리 신학교 전도사님 얘기해 보면은 당연히 교리적으로 믿어요. 근데 제가 천국 같은 강좌로 유선사님은 너무 천국만 강조해. 좀 드라마 얘기도 하고 영화 얘기도 하고 막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는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천국을 실전적으로 경험들 못했구나. 교리적으로 믿는데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왔죠.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어른 신앙의 선배들한테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실전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가득 찼었어요. 그 어릴 때 지금 많이 느껴요. 그냥 꼭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들었다기보다는 이미 주변에 많은 신앙의 어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다 보니까 그 흘러 넘친 정서가 어린 우리들에게 이게 전수가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여러 목회하고 설교하다 보면 천국에 대한 이런 걸 눈에 강조하는 거 못 느끼세요? 다른 목사님보다? 왜냐하면 그걸 제가 실전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심리학 얘기, 상담한 얘기, 이 세상 사람 처세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실 극복하는 방법들이 다 보면 세상의 학문과 이론에서 나온 방법들 가지고 극복하려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극복 방법, 예수님이 하신 게 51절에 나온 극복 방법은 뭐죠? 승천하시고 하는 기약이 다 되면 그 소망과 믿음이 이걸 극복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학문과 기술과 처세술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하려고 해요. 부부간에 여러분 갈등 같은 것도 아버지 아끼는 데가 아버지 10계명 이런 거에서 뭐 해라, 사랑하는 말을 하루에 10번 지켜라, 막 이래요. 근데 근본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 지금 부인이 좀 못하고 남편이 못하더라도 그래봐야 3, 40년, 5, 60년이 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 나선 부인도 없고 남편도 없고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하고 우리 모든 신부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부관계의 본질적인 금이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들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부부 10계명 같이 어디 상담 심리학에서 나온 방법 가지고 사랑한 말 좀 해봐. 아무리 사랑한 말 안 해도 그 믿음이 있으면 그까지 안 와요. 우리는 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그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이 있냐, 그걸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잘 아는 손양모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도 있습니다. 다 신사참배를 다 우리 교단, 한국의 교회들이 전부 총회적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할 때 개인적으로 다 신사참배 반대하고 감옥에서 옥골 치렀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런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나 손양 목사님 일대기를 보면은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특별히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 거절해서 옷 고치는 것도 유명하지만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원수사랑, 사랑의 원자탄. 그걸로 더 유명하시잖아요. 손양호 목사님 더 크게 더 유명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 그 안재선 그 학생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 청년 때 손양호 목사님 딸 손동희 고사님 교회 와서 간증하셨는데 그 따님 얘기가 자기 죽는 줄 알았대요. 아빠 미워. 아빠! 어떻게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저런 새끼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몇 년간 오빠를 보지도 않았대요. 그 아빠가 너무 미웠대요. 자기 사랑한 두 오빠를 죽인 원수를 자기 집에 데려오고 손동희 고사님 얘기하는데. 근데 그 손양호 목사님 그 원수를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아서 예수 믿게 만들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원수도 사랑하겠다. 우리는 거기만 머무르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가장 원동력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 간접적으로 손양호 목사님 밑에서 있던 교인들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책으로만 본 게 아니라. 근데 그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설교나 평상의 삶의 얘기 가운데 천국 재림의 얘기 얼마나 많은지 모르세요. 그분 얼굴만 봐도 그냥 천국 주님의 재림 이게 막 그냥 넘쳐나는데요. 그래서 교인들도 설교도 설교지만 그분의 삶이나 태도나 모든 걸 보면 천국 주님의 재림. 오죽하면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지은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님 고대가. 손양호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그 여수 애양원 계실 때 산기도를 다니셨대요. 산에 올라가면 그게 바다가 보였대요. 이게 바다가 이렇게 보일 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일찍 올라가면 이렇게 저녁에 노을 질 때 구름 같은 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 구름, 서편에 노을 지는 때 구름이 뜨는 거 아름답거나 멋지거나 요것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손양호 목사님 그런 걸 보면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가실 때 다 지오마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손양호 목사님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합니까? 여기 된 염원과 갈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6절까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전에 그 찬송가 보니까 청승맞게 그런 거 부르지 말아요. 곡조는 어디서 따다 부르는데 곡조 자체가 청승맞게 해요. 근데 그 가사가 얼마나 좋은 게 우리는 청승맞대요. 그 가사가 청승맞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그래서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누가 원수 사랑하고 싶어요? 자기 누가 지금 원수를 죽이고 싶지. 그런 예루살렘의 길을 왜 손양호 목사님이 내려갔습니까? 영원한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걸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곧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다 닦아줄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들, 고난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셔서 그 눈물 다 닦아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과 그것들이 그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없다면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에서 나를 닦아줄 눈물이 없다면 그때 내가 얼마나 불행해질 것인가. 오히려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릴 이 땅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닦아줄 위로가 더 크겠구나.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이 땅에서 울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교리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실존적인 감각들, 확신, 소망이 없다 보니까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아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막말로 여러분 장애자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 장애자와 같은 상황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붙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자 하지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내가 장애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살아가서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그것처럼 가장 극단의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타라! 타라!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 인생 자체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인생이에요. 갑자기 성명의 시인 그런 사람들 같이. 근데 나 가진 거 다른 사람 없는 건 내가 보았다. 다른 사람 없는 건 내가 가졌다. 그거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이 땅 우리가 태어나서 기껏 해봐야 100년 이것까지 살아가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얘기해. 그 뒤에 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선 내가 장애자도 아니요 오히려 이 땅에서는 장애자로 태어나도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더 닦아주신다는 그 위로가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을 다 집어삼킬 정도로 극복할 정도로 그 힘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이 땅에서 그저 어떻게든 좀 더 이거에 우리가 매몰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그러지 않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즐기며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그게 시시해요. 원래 우리는 금욕주의 불교같이 수양 닦고 해가지고 성화 이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게 다 시시해져요. 세상의 쾌락, 즐거운 게 시시해지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막상 인생을 막 옛날에 그 아는 사람이 이태원을 자기 집까지 드나들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누가 끊으라고 해서 끊는 게 아니라 너무 시시해지더래요. 이태원 자기 집까지 드나들고 술 담배를 밥 먹듯이 하고 너무 시시해진대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알게 되니까 그 소망을 갖게 되니까 세상에서 즐기기 너무 시시해돼요. 여러분 세상에 시시하게 보여본 적 있어요? 시시하게 안 보여본 사람들은 아직까지 천국에 대한 그게 교리적으로만 우리가 믿는 거지 실존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했다가지고 목사님으로 환상을 천국 오르락내락 했습니까? 안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천국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가 천국 들었다 놨다 그게 아니라. 유럽교회가 왜 지리멸렬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흔히 교회 타락을 무슨 목사가 재정 횡령하고 교회 세습하고 여신도 성폭행하고 이런 극악무도한 나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영적 타락 그건 그냥 윤리적 타락이고 그건 거의 망랑한 상태고 유럽교회는 그런 식의 타락꾼은 아니었어요. 유럽교회가 왜 지리멸렬하게 됐냐? 신학이 자유주의화 그러니까 신학이 자유주의화 된다는 얘기 뭐냐면은 원래 아까 우리가 원래부터 믿었던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약에 있던 걸 통해 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기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인간의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그 아담화 사건 역사적인 사건 아니야. 우리의 교훈 중에서 그냥 모세가 만들어낸 거야. 노아의 홍수 이런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야. 의미가 중요한 거야. 예수님 부활. 여러분 혹시라도 이게 이제 어디 교회도 가있을 때 목사 입에서 그 부활의 역사적으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가짜예요. 무조건 그런 게 빨리 뛰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한 게 중요하고 일단은 그래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지. 역사적으로 부활했고 안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다. 예수님 희생 그런 게 자유주의야. 자유주의. 근데 유럽교회가 그런 신학에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학에 물들면서 가장 큰 현상이 뭐냐? 천국에 대한 게 심해졌어요. 천국? 거기 있어? 그 인간이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에서 사랑하고 희생하려다 천국이 이루어진 거지 죽은 다음에 무슨 천국이 있어? 제가 얘기 들었는데 독일로 우리나라 이제 그 학생이 신학교 유학을 갔는데 그 독일 신학교 교수랑 얘기하다가
막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얘기하니까, 아니, 너는 아직까지 그걸 믿니? 신학교 교수가. 그래서, 아니,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 그리스도인과도 천국을 많이 있으니까, 아유, 한국에는 아직 원시적인 그리스도인이 많네.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야,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가봤냐, 너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희생하고 사랑해서 하나 돼가지고, 그럼 천국이 되는 거다. 요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게 힘이 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에 모든 동력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유럽이 이제 경제를 잘 살다 보니까 막 주일만 되면 알프스 산으로 지중해로 놀러 다니기 바쁜 거예요. 이제 뭐 주일날 예배는 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거든요. 다 희미해져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망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성폭행하고 무슨 뭐 횡령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 타락은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어지는 게 영적 타락이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근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이런 교회 흐름 가운데, 그 확신, 우리 학생들, 천국 있다는 거 믿어? 자, 이런 아이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잘 알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근데 그걸 이제 성령께서 말씀 묵상하는데 체험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어쨌든. 그건 이제 오늘의 중요한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냐. 나에게서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가. 우리의 신앙 선배들 같이. 그걸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들아, 천국 있는 것 같아? 있는 거, 제가 천국 있는 으로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했는데, 여기 이 기약이라는 게 사실 원문상의 뜻은 뭐냐면은 데이스, 날들로 표기가 돼 있어요. 우리말로 이제 기약이라고 했지만은 복수, 날들. 그러니까 승천하실 날들이 다가오매, 다 차오감에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원래 승천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단수로 써야 돼요. 승천하실 기약한 단수로 써야 되는데, 그 날들, 승천하실 딱 한 번 승천했는데 왜 복수 썼냐 그 얘기예요. 이게 뭐죠? 성경 기자가 하나님의 감동하에 이 승천하실 날을 단수로 안 쓰고 날들 복수라고 쓴 이유는 뭐냐? 승천 그 자체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승천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조롱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전 과정을 다 포함하는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자체가 단회적으로 한번 띵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루살렘의 입성이라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진적인 시간들이 쌓이고 사건과 상황들이 누적돼서 승천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이뤄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승천 자체는 이례적인 단수로 써야 될 사건이지만은 복수로 쓴 이유가 뭐냐?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르는 과정들 자체가 다 승천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영광을 한꺼번에 단회적으로 딱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승천이라는 건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있기 전까지 무슨 사건들? 십자가 사건, 고난받고 조롱받고 죽음까지 통과해야 되는 이런 사건들이 다 겹치고 쌓여서 하나의 승천의 사건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섭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승천하면 바로 승천 줄게 딱 하고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십자가가 있는지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아신 거예요. 그것이 힘인 거예요.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 요소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단회를 한 번에 땅 주시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기왕에,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죽어서도 천국 가고, 살아서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영광스럽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이나 저랑 기왕에, 그렇죠. 솔직히 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천국 가고 영광 오는 거 너무 좋은데, 주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도 영광스럽게 즐겁고 기쁨 내 있는 가운데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날들 속에 있는 거예요. 승천이라는 건 날들 속에 있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모자이크 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색종이 찢어가지고 이게 그림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이 그림 그리는 화가는 딱 설계도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그렸습니다. 이 파란 색종입니다. 이건 세모도 아니고 네모도 아니고 동그라미 막 아무 그냥 찢었어요. 딱 붙였어요. 자, 여러분 제가 뭐 만드는지 아세요? 이 파란 색종입니다. 이거 뭐 네모도 세모도 그냥 막 지멋대로 막 찢어졌어요. 뭐 만들고 있습니까? 모르죠? 메롱. 메롱. 모르죠? 저만 알아요? 이게 지멋대로 찢어진 색종이들이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은 저 도대체 뭘 지금 모자이크를 해봐 몰라요. 그림 그리고 있나. 근데 보니까 도화지 아래쪽으로 파란 색종이만 막 찢어진 종이긴 한데 요걸 이렇게 맞춰 저렇게 맞추더니 파란색이 아래로 쫙 가요. 그러면 조금 센스가 있는 사람은 바다 같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센스가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센스 있는 사람, 바다 같은데? 그러면서 혹시 뭐 이게 바다 위에서 이렇게 뭐 풍랑이는 가운데 막 그 풍랑과 싸우면서 거기 잡는 어부들을 그리고 있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풍랑이는 바다가 아니라 잔잔하고 그 뒤에 갑자기 이제 색종이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약간 머리 색깔 비슷한 그런 게 딱 붙여나가요. 그럼 이제 또 모래사장 해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가. 그러면서 점점 막 붙여나가다 보면 거기 모래사장 뒤에 리조트도 있고 비치 파라솔이 있고 거기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놀고 있는 사람들 행복한 천국과 같은 그 비치의 모습을 다 그려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된다면 그걸 그리기 위해서 그냥 색종 아무렇게나 찢어대고 이 색종이 하나만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찢어진 파란 색종이. 우리의 한 날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하나만 보면 아무 의미도 없어 보여요. 세모, 네모도 아니고 그냥 막 찢어진, 막 떼어진 인생.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씩, 둘씩 쌓이고, 날들이 겹쳐서 쌓이다 보니까 바다가 되고, 해변이 되고, 리조트가 되고, 행복하게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설계자는. 하나님이 그 설계자란 말이에요. 이걸 그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찢어진 색종이 하나만 바라고, 왜 나한테 이게. 아니, 색종이도 조금 정성 들여서 세모로, 네모로 찢어지지. 이게 뭡니까? 우린 줄이 이래요. 지멋대로 생긴 색종이. 안 그래요? 우리 한 사건만 봐도 늘 그래요. 한 사건이라도 좀 예쁘게 오려서 세모, 네모. 여기 날들이 이루어서 승천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한 사건, 한 날, 한 시간이 모여서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한다? 승천이라는 영광의 그 날로 기결된다는 걸 기억하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면은 늘 삶에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해요. 왜냐?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회피하게 돼요. 그러나 그 현실은 막 찢어진 거 버릴래요. 그럼 그림 못 그려요. 막 찢어진 것 같지만 도화지 붙여야 돼. 내 인생 삶 가운데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내 인생이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근데 막 찢어지게 보인다 버려버리면은 하나님 계속 찢어. 이거 또 너 버렸나? 나 또 찢는다. 끝이 안 나요. 찢었으면 확실히 모르지만 받아들이고 붙이게 놔둬야 돼요. 도화지에다. 근데 인생의 도화지에 붙이게 내비두세요 좀. 그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극복이라는 건 사실 예루살렘 내려간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 있어서 그게 힘들고 어렵고 그거하긴 하지만은 이해되지 않긴 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 현실에 주어진 나의 상황과 모든 환경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현실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 도피적인 게 아니라 현실에 적극적인 참여,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현실 도피적이고 은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도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했듯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 너무 소망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죠? 천국에 대해 소망을 했는데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얘기가 뭐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거는 그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얘기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회피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을 현실 도피적이거나 은둔주의적이거나 염세주의적으로 산소로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는, 사회에 참여한 삶을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적용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일단은 약간 머무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 자체가 별로 없어요. 일단 천국에 대한 소망이 차고 넘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는 게 아니야, 이 땅은 적극 뛰어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예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그걸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천국을 말하는 사람은 현실 도피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왜 오리에 빠졌는지 알려줘야 돼. 그게 아니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얼마나 현실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 되고 더 정열적이고 참여하게 되는지를 알아?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 전에 이제 사랑의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 때 홍정길 목사님이란 분이 CCC 대선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천국 설교를 장례식 때만 한다. 천국에 대한 찬성을 장례식 때만 부른다.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늘 부르는 찬송과 늘 던지는 메시지가 천국에 대한 것이었다. 근데 한국에 그것이 없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걸 강조하면 그 현실 너무 그 천국에 대한 걸 강조하면 현실 도피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홍정일 목사님 꼭 그런 사람들 치고 천국 소망하다 못 봤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물론 현실 회피하고 이것도 있지만 가능한 저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돌파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돌파하려고 했던 중심에 있던 원동력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제 개인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게 저의 인생의 삶을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어도 극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확실히 경험한 바로는 그러면 은둔적이 돼야 되잖아요. 염세주의 되거나. 근데 그러니까 제가 제 삶을 보면은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세상에 적극적이 돼요. 여러분 저 어디 노는 거 보세요. 제가 이게 대강 노는 거 보셨어요? 거의 죽을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놀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세상 어른들은 그래.
너 저렇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놀러 갈 기분이 되냐?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저는 예, 놀러 갈 기분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적극적이고 이게 막 즐겁게 사는 사람은 그 조건이 갖춰져야만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조건이 안 갖춰져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정열적으로 살게 된다 그 얘기예요. 아까 어른들 말, 너 놀러 갈 기분이 돼 지금?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네?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 시간이니까 열심히 놀겠습니다. 정열적으로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한편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노는 것만 열심히 노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이게 막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 그것으로 뛰어들었다는 얘기 뭐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들도 뭐죠? 그 죄악 세상에 뛰어들어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 현실 참여라고 해요. 물론 이 현실 참여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하려면 한참 길어지기 때문에 다 깊게 얘기할 수 없는데, 현실 참여도 여러 가지 이 경계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적어도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실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간과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제 열심히 그건 하긴 했지만은, 저는 어릴 때 철로역정 보고 어린이 철로역정이 제 눈이 감도는 거 있죠.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했다 그랬죠? 장망성, 장차 망할성. 그래서 제 어린 나이에 이 세상은 장차 망할성이다.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중세시대 수도사들 그 사상이 굉장히 막 흡입이 됐어요. 수도사들 사상이 그런 거였거든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네. 저 수도 사람이 살자 수도원 들어가서 이것고 학 버리고 명예고 돈이고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제가 그런 사상에 심취되다 보니까 학교 그런 거 뭐하러 공부하냐 도대체. 내가 결국 학교 공부도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다 성공을 하고 공부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흡입되니까 학교 공부 그거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이제 전주에는 그게 낮은 자료 내리가 차원에서 했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 뭐가 있냐면은 그런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가졌던 은둔주의적 사고,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죄악된 곳이다, 도대체 저 사람들과 뭐하러 어울려 사냐, 그리고 일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내려서 일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런 생각, 그 수도사같이. 이게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접하고 나서 깊이 하고 나서 잘못된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학문, 예술, 문화, 오락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내가 그걸 간과했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깨닫고 공부도 다시 해야겠다, 못 해야겠다, 목회도 해. 옛날엔 목사도 더러운 죄송합니다. 하도 목사님들 타락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목사가 더러운 지라고 생각했어요. 타락한 성직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목사는 절대로 안 되겠다고 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막 신학서적을 보고 자유사를 보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야 웅준아, 너는 물리학자가 아니라 목사나 신학자가 돼야겠다.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목사 절대 안 되겠다고 했어요. 왜냐? 어릴 때 늘 목사는 그 타락한 성직자들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거기도 뛰어들어야 될 저 더러운 것들, 난 너희가 상대, 그러니까 은근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도 너가 뛰어들 할 것이다. 그게 현실 참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현실 참여,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파하기 위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직장을 가져도, 결혼을 해도, 가정을 가져도, 사람을 사귀어도, 이사를 가도, 직장을 옮겨도 다 뭐에 부합돼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에 더 적합한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야. 내가 편하냐, 월급이 더 많냐,
내가 더 고통스러웠다면 이게 아니라 어느 길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더 좋은 길이냐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선배들은 물론 그게 오늘날의 현대 산업문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또 교회 근처에 살았어요. 왜냐?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좋다 생각해서 전부 교회 근처에 살았어요. 교회 근처에. 물론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닌데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하다못해 우리 신앙에서 보면 이사조차도 어떤 데로 이사 가는 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 좋은 길이냐 이걸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직장을 구해두고 조금 더 내가 편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게 우리 기준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루살렘 고통스럽고 힘들고 수고스럽긴 하지만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길인가 이걸 보고 판단하고 결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껏 해보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갈등 겪고 있는 삶 가운데 인간관계, 직장, 뭐 또 가정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그런 갈등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갈등 속에서 이 길이 현실 도핑과 현실 극복의 길인가? 그 현실 극복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어떤 길이 좋은 길인가? 이걸 보고 판단하고 그 길을 예루살렘, 그 길이 예루살렘의 길이다.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곳, 영원히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본향이라 표현하는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확신이니 우리가 현실의 삶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소망과 확신으로 살 것을 다짐하며 결심합니다.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헌금 드리오니 헌금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처럼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이 땅에서 겪어야 될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 고통, 수고스러운 스트레스를 마다하지 않고 그걸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극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마음에 다짐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